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수요일 날 그 말씀 전할 때가 목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월요일, 화요일 또 저녁에 강의가 있고 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까지 있다 보니까 목 상태가 지금도 목이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조금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조용히 얘기하는 게 남들 크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저는 그냥 평상시대로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는 어떤 이런 그 반응으로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제 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면서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를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왕궁의 에스더 2부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에 따르면 에스더가 마치 좋아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나가듯 슈퍼모델 선발대회 나가듯 이렇게 그려지는 측면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종종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중 포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자체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된 와중에 또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중적인 또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 페르시아 그 왕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지금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끌려가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또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에스더를 궁으로 이제 보냅니다. 궁으로 보내면서 그녀에게 자기의 민족, 자기의 종족에 대해서 1절 말을 하지 말아라. 1절 함구해라. 라고 지시하는 그 모르드게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또 순종하는 에스더의 모습. 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종족에 대해서 1절 함구하도록 지시를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굳이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 민족, 그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에 이민족과의 결혼을 꺼렸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결혼 관습이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또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꺼려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짝이나마 지금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의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열강과 유대 민족은 분명히 뭔가 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특징들이 있었어요. 구별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유대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믿는 이런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리고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습관, 행동 양식 이러한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그 결혼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섞이는 것조차 심지어 죄악시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구약성경 내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좋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네가 뭔데? 지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를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가. 특히 자기네들이 심지어 지배자예요. 근데 포로된 사람들이 지배자를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그 결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 그래서 왕후 간택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이것은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과 종족에 대하여 밝히지 않도록 제가 자꾸 이게 성격이에요. 성향입니다. 자꾸 조용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 이런 성격이 있어서 제 스스로도 지금 이게 좀 절제를 하려고 목 상태가 근데 스스로를 절제하게 만들고 있어요. 목이 지금 너무나 따끔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도 전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기쁩니다. 감사해서 자 그래서 이 왕후 간택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 자기의 종족에 대하여 밝히지 말아라 라고 모르드게가 지시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시를 한 모르드게의 말에 이제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에스더가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성인이 되면 순종합니까? 근데 부모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모처럼 키운 그 삼촌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에스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부터 살펴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에 정말로 순종할 필요가 어찌 보면은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지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왕후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그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지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니까요.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서도 뭔가 특별한 위치,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내려오기가 쉽습니까? 절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보좌예요. 그건 하늘 보좌.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금 이 땅 위로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본보기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분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예수가 완성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본보기를 따라가야 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전해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련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은 포션, 분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결법이라는 건 왜 정결해야 합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법과 제의법, 그러니까 제사 의식으로서의 법,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윤리적인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꾸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그 구약성경의 그 도덕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만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뭘 지킵니까? 지키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다 지키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겠는가를 길잡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날 거야가 구약성경의 율법이요, 또 이 구약성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친히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보시면 여기에서도 역시나 해라 하지 말아의 형태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만약에 이러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뭔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진단, 자기 스스로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통합해서 바라본다면 그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지켜서,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이게 특히 신명기 신학관이거든요. 신명기
신명기를 바라보는 그 신학적 관점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지켜보자.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물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개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성경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거지 총칼을 앞세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35장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유대인, 책임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끝까지 알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마칠 텐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육신의 가족, 이것보다도 제가 수요일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피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웬만한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 지금 며칠 동안 주일날 어머니 뵙고 나서 지금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최한수 권사님, 우리 최진호 권사님, 이수일 전도사님, 우리 김웅영 사모님은 매일 지금 뵙고 있어요. 아니 친가족보다 더 뵙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김웅영 사모님하고는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그 깊은 친교를 또 나누는지 몰라. 친가족보다 더 깊은 시간과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을 얘기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짜 가족이 그러면 어떤 가족이냐?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옆에 있는 지금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돌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가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임신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물론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그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하며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약해지면 내가 함께 약해지고, 그가 실족하면 내가 함께 실족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된 자들로서의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또한 성장하는 그러한 뜻까지, 그러한 목적까지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불평 없이 고난을 견디면서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고 싶지도 않은 길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죠, 원치도 않은 그 길에 발을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종일 우리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아 들어라, 침묵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자. 부단히 나아가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게 바로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왜 다르냐? 다윗은 그의 영혼에 관하여 말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영혼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영혼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안정된 마음 상태, 어떠한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잠잠히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다 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사모하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사모 가운데,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도 그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개인적이고도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복종하면서 잠잠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첫 번째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이 배경, 그 배경 자체를 놓고서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창조되었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라는 건 점점 이 시대 정신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에스더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꾸만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달라져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처한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시대를 초월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만약 오늘날 태어났으면 기껏해야 무슨 군대 장관이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폭의 두목 정도? 만약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에 또 스티브 잡스가 되었을까요? 기껏해야 어떤 왕의 모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이 고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스티브 잡스는 이 현대에 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은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대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항상 그 인간을 결정하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는데 이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시대를 심지어 분간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 전과 예수 후.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뉘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역사, 하나님 저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 또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간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